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나를 돌아보시고 일하시는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모두 기쁨으로 찬양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옆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옆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제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하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하 4장에는 이 다윗과 이스보셋이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살짝 언급이 중간에 됩니다. 그게 4절인데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다리를 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도망갈 때, 그 이전에 도망갈 때 유모가 너무 급하게 가느라고 그 어린 아이를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렸는데 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그 다리를 절게 되었다. 분명히 이 무비보셋의 이 약점이자 단점이고 핸디캡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뭐냐, 무비보셋이 이 단점과 약점이었지만 이 단점과 약점이 그가 은혜를 경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위에서 네 번째 줄 큐티책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연약함은 오히려 그를 정치적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 다리를 저는 자였고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었으니까 결국에 그를 위협으로 보지 않고 그가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나에게는 단점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내 인생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궁으로 불러서 마치 아들처럼,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잖아요. 다윗의 아들처럼 늘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가 멀쩡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정치적으로 신하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단점이 결국엔 그를 지켜주었고 그의 단점이 그가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우리한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연약함 또 단점,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기도 하고 그 단점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그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단점은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서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 이스보셋은 그 장수인 아브넬이 죽죠. 군대 장관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급격하게
이스보셋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그가 두려워하게 되지요. 1절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결정적인 전투에서 패배했을 뿐 아니라 전체 이 군대를 통솔하는 아브넬이 또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다윗 쪽으로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나오냐? 레갑과 그의 형제들이 갑자기 그 이스보셋의 침실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적이었던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상을 주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지만 다윗이 굉장히 나라를 세우는데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내가 빨리 왕이 되는 게 중요했는데 다윗은 어떠한 형태를 통해 과정을 통해 왕이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그 젊은 사람을 그가 벌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도 아니고 요나단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보셋을 죽여서 머리를 들고 온 그 젊은 사람들을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벌합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침상 위에 죽인 것이겠느냐? 이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가 이 간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그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당장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그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이 다윗의 이 화와 분노가 내 감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함과 정의 위에 세우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서 3번째 줄 큐티책 2번째 밑에서 3번째 줄입니다. 다윗의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거룩함과 정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장 왕이 되는 거, 내 이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시작부터.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내가 당장 왕이 되는 것, 내 삶의 유익이 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악이 내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에게 중요한 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악이, 불법이, 정의가 아닌 세속적 가치가 처음부터 그 나라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자 했고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더럽혀지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유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죄와 악이 내 삶에 틈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비보셋의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이 도리어 자신을 지켜준 경험이 있습니까? 내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나의 삶에 유익해 보이나 제거해야 하는 악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래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어떠한 악도 죄악도 내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함이 나를 지켜주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축복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 들여오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버리고 제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